자,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그 5장 끝부분의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대적을 안 한다는 것은 그냥 참으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으로 이렇게 대응해라 요구를 하시는데,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그러면 겉옷까지 내주고, 억지로 강제로 너를 오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십리를 동행해 주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뭐라냐면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게 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누군가가 뭘 달라고 요청을 할 때, 누가 와서 나 좀 뭐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일단 보죠.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을 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우는 줘요. 그래, 마음이 내키면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거절을 하겠죠. 그게 삶의 우리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달라 그럴 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누군가 우리에게 꾸고자 할 때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겁니다. 그 사람이 빌린 것을 갚을 수 있을까? 그래? 빌려달라고 갚을 수 있어? 너 이자도 줄 수 있어? 내가 손해보지는 않게 해야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빌려줄 겁니다. 흔히 하는 말이 give and take, 주면 또 받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거를 우리는 서로 윈윈 한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유익한 관계라고 여깁니다. 밥을 내가 한번 샀으면 네가 한번 사야 되고, 이게 맞아 떨어질 때 그래 우리 잘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왕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주고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아하겠죠. 관계가 나는 조금 했는데 이 사람 많이 줘. 그러면 더 좋은 관계죠. 근데 이런 모든 생각 배후에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바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서 내가 중요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좋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너에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줘라. 누가 와서 좀 주세요 그러면 기꺼이 줘라. 또 너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마라. 빌려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100가지 케이스를 쫙 열거하면서 이럴 때는 주고 이럴 때는 주지 말고, 율법처럼 규정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너는 너에게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주라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도다. 복음서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전해지는 어떤 말씀이 따로 있었는지 바울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인간적으로는 받는 게 복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입니다. 기꺼이 주는 자는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주는 자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낌없이 풍성히 주시는 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 너그러우신 분. 그래서 기꺼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사람에게 더 좋은 걸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내 걸 움켜잡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내가 줬으니까 너 뭐 줄 거야?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인 거예요. 주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부유하심, 관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근본적인 원리와 정신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주라, 구워줘라, 베풀어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와 정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뭐든지 나한테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하고 꾸고자 하면 다 빌려줘야 할까요? 이제 삶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거지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거지가 매일 찾아와 가지고 구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은 도와줬는데 다음 날도 나타났어요. 또 주세요. 점심 때 또 와서 또 주세요. 저녁에 또 주세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순복음교회 가면 누구든지 와서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다 준다. 네가 돈 달라 그러면 다 준다. 또 아무튼 그렇게 하면 온 도시와 주변 사방팔방에서 구걸하는 분들이 계속 몰려와서 돈을 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돈 달라는데 다 줘. 5만 원 주세요. 그럼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세요. 10만 원 준다 그러면 구걸하는 분들이 딴 데 안 가고 다 일로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말씀하셨으니 계속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는가? 내가 없으면 빚을 내서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지만 주라 그랬으니 빚을 내서 줘야 돼요? 돈을 여러분 달라고 구걸하는 분들 중에는 진짜 배가 고파서 밥 한 끼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술이나 안 좋은 걸 살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누가 와서 구걸을 하는데 밥 좀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냥 돈 주세요. 왜냐? 이 사람은 술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술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술 마시고 더 망가지는 가는데 그걸 알면서도 달라고 했으니 준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돈을 주는 게 해가 된다고 여겨질 때는 거절을 하는 거. 그리고 돈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달라 그러니까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때로는 거절하는 게 사랑이고 지혜롭게 도와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도와줄 때 쌀을 줄 때 쌀을 뜯어서 준대요. 팔지 못하게. 그것도 지혜로워요. 왜? 쌀 주면 팔아서 술 사 먹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뜯어서 주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고민이.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누군가가 의존하게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와줬더니 수시로 무시로 도와달라고 하면서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누가 나왔대요. 좀 도와주세요. 한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딴 데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달라붙어서 계속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거절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가족도 아닌데
한 번 도와준 게 계기가 돼가지고 안 떨어지려 그래.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의존 관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그 당시에 잘못된 종말 신앙 때문에 게으르게 빈둥거리면서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야,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일할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빈둥빈둥 게으르게 하면서 밥 먹을 때는 딴 사람 집에 가서 밥 주세요 이러는 사람들.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하고 진짜 일을 할 수가 없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똑같지만, 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몸이 다쳐서 사고가 나서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따라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랑도 지혜롭게 사랑해야 되고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뭐든지 이 지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 사람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수입이 없고 그렇게 고립이 되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라면 내가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든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을, 공급하는 것을 체험을 해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내가 나서서 도와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훈련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고, 그 사람으로 더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훈련을 잘 통과를 못하면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훈련을 짧고 굵게 끝내야 한다. 아멘. 훈련,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거리는 뭐 한 주, 뭐 2주 이러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첫 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훈련을 빨리 끝내는 게 지혜. 아멘. 배워야 할 걸 빨리 배우는 게 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고,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뭘 꿔줄 때도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소한 것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빌려달라 그러는데 빌려줄까요? 여러분, 그걸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를 그러면 빌려줄까요?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어라. 아멘. 나의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잖아요. 아멘. 보혜사는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는 분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찬양했지만 기도할 때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지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분하고 교제하며 인도받는 것을 잘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고. 아멘. 예, 그래야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이 사람을 빌려줘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적인 뜻을 깨닫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월급을 받는 날인 거예요. 이제 월급이 들어오는 날인데 하필 그런 오늘 같은 날에 나에게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사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있는 걸 이렇게 주다 보니까 다 줬어. 집에 갔는데 집안 살림을 위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죠. 예수님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줘라. 이 사람이 구하네? 줘야 되겠다. 꿔달라 그러네? 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거절하지 말고 다 했더니 식구들에 대한 가장의 책임을 포기하고 남에게 월급을 다 줘버리고 식구들은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다 싶은 희생을 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내 자식 등록금을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 학기 등록금을 마련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걸 누구에게 줘라 말씀할 수 있어요. 네 아들, 딸 등록금 가지고 있는 거 누구를 줘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줘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럴 수 있죠. 또 새 차가 필요해서 살려고 겨우 준비해 놓은 돈으로 하나님이 그거 네가 네 차 사지 말고 저 가난한 오지의 선교사님에게 차를 사도록 보내줘라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차가 필요한데 그걸 보내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보면 결국은 모든 나의 필요도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간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조그만 차 살려고 돈을 마련했는데 그걸 줬더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른 차를 주거나 나 외국 나가는데 이 차를 내가 못하니까 당신이 타세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일한다는 것은 항상 놀랄 준비를 하고 일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무리하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도 간증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자식 등록금을 줬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두루 역사를 하시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명하시는 경우가 아닌데 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월급을 다 줘버림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덕이 되지 않아요. 아마도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겠죠. 아빠는 우리를 돌보지도 않아. 또 신뢰가 깨지겠죠. 가장이 월급을 안 줘. 맨날 딴 사람 줬다 그래. 그러면 신뢰가 깨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신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야, 그렇게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냐? 다른 사람들이 좋게 안 보고 그냥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삶에서는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치열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조건 없이 넘치도록 주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사랑, 기꺼이 주고 꺼주는 좁은 길, 그게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구하는 자에게 줘라, 이거는 근본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셨고 남을 위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걸 심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방향이 뭐냐? 하나님, 이웃, 그 다음에 영원.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영혼을 위해. 그러니까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 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남에게 유익이 되는가, 영혼을 위해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이 마음이 자꾸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왜곡되는 거죠. 그거는 당장은 나한테 좋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최대한 우리는 베푸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자기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게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따라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죠. 여봐라, 다 내게 꿇어 엎드리고 섬겨라,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테레사 수녀처럼 빈민촌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고생을 내가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예수를 닮은 큰 자입니다. 이게 요구되니까, 하나님이 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유 이런 게 써있냐, 아유 힘들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은혜의 능력으로 예수 새 생명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됨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은혜로 변화가 돼서, 여러분, 새롭게 돼서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인생이 되라 이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나무가 생겨 먹은 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바꾸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속은 썩었는데, 속은 나쁜 게 있는데 내가 외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식에 대한 말씀이 6장에 나오잖아요.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척, 이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을 바꾸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네 가지 구체적인 예들이 다 뭐냐? 악한 자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겉옷까지 가져가게 해라. 억지로 너를 오리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거는 예수님이 상세한 규정들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만을 지켜라, 이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근본 원리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뭐냐? 참된 사랑. 아멘. 사랑은 원수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따라가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태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흉내를 내봤자 그거는 외식이에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은혜가 계속 역사해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의 생명이 이 속에서 역사해야 돼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전기가 계속 통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고 생명에 참여를 해야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것이 축복이고,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 겟세마네 예배 계속 듣는 분들은 기도가 달라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여러분 듣는 대로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옥토 같은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가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예수의 새 생명으로 행하라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맛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아버지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더 빛나는 자, 어두움 가운데 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중보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